지난 3월 21일에 경남 산청 또 하동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10일 만에 진화가 되기는 했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총 피해 영향 구역이 4만 8천여 헥타르에 이르고 주택이 3천여 동이 전소됐고 안동에 있는 고운사 절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피해가 30여 건, 또 농업시설이 2천여 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었고 청송 휴게소는 상하 구간 모두가 전소되었습니다. 중대본이 밝힌 피해 규모를 보면 사망자가 30명이고 부상자가 45명입니다. 또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부상자가 5,000명 정도이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실종된 사람이 350명 정도인데, 이 지진이 난 지역이 미얀마 북쪽 지역이고 그곳은 산악지대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 내전으로 인해서 많이 피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계가 부정확할 것이라고 모두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적인 재난이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언제 싱크홀이 생겨서 우리가 거기에 빠질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빈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건이나 재난과 같은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할까?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2010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에 2010년 1월 12일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IT 지진도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이때 몬테나 호텔이라고 하는 크지 않지만 5층짜리 호텔이 무너졌고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 밑에 많이 깔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선교사와 3명의 일반인이 함께 건물 더미에 깔려서 무려 55시간 동안을 갇혀 지냈습니다. 이 3명의 선교사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국에 소속된 선교사들인데 나이지리아나 IT나 캄보디 같은 저개발국에 가서 농업기술을 전수해주고 지역 사회개발 프로그램을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선교사님 중에 2분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55시간 동안 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이 6명이 함께 갇혀 있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버팁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 55시간이 이분들에게서는 절망과 희망 사이를 감정이 마치 롤러코스터 하는 것처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소리가 들려도 밖에서 구조대가 우리를 구출할 것 같다라는 희망을 걸기도 하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이대로 그냥 갇혀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인 거죠. 그런데 그 폐허 더미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55시간 만에 구출됐지만 이 2 선교사님은 큰 부상을 입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3분의 선교사 중에 짐 걸리라고 하는 선교사 1분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분이 살아남고 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2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신비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신 남겨진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내 삶을 IT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 걸리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 두 목사님은 의식을 잃어서 구출됐는데 의식이 있을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두 번째, 계시더라도 인간의 불행을 막을 능력이 없어. 아니,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장 그럴듯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호텔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건물 더미에 깔려 있어도,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지금 갇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어떻게 생각하면 맹목적이고 완고하고 구제불능의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안 되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일 제가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여전히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터뜨리면서도 그 전제가 뭐였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절망의 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 세상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우연의 연속인 것 같고 부조리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가능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비법이나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체득하는 거죠. 체화하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 우연적이고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편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어떻게 다스리실까? 성경이 쓰여졌을 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의 분들하고 지금 현대인들하고 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을 많이 떠올렸을 겁니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부가 곡물들을 농사하는 것, 기르는 것을 많이 떠올렸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유롭게 뛰놀게 합니다.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양이 있으면 잘 타이르고 길들입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어떤 양이 병들면 그 양이 낫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고 치료할 겁니다.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목자를 떠나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양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 애정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다스리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떠올릴 때 컴퓨터의 버튼을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자판을 보면 컨트롤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키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컨트롤 키와 다른 키를 함께 누르면 내가 원하는 작업을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를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 어디에선가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들고 계시면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조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미얀마에 지진을 일으키셨다고 한다면, 강동구에 싱크홀이 생기도록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면, 아니면 경북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도록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산불이 일어나도록 버튼을 눌러서 막아줘야 되고, 지진으로 호텔이 무너질 때 그 호텔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 한 사람의 한 사람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를 다루시듯 하는 것이 아니고 애정 깊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혹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다스리듯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 부모는 자녀들의 삶을 함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더라도 그 어려움을 스스로 견디고 헤치고 나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기다립니다. 자식이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을 해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구김없이 자라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허용해 줄 자유를 오용해서 위험에 빠뜨릴 것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기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부모는 자녀와의 신뢰의 관계를 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모를 믿고 제일 먼저 달려올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게 저는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순환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번 산불 같은 것은 인재라고 그래서 좀 예외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자연재해는 선이나 악이나 이런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악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견디고 이겨내야 될 순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를 막지 않으십니다. 칼을 쥔 팔목을 낚아채거나 아니면 총알을 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멈추게 하거나 당장에는 유익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어기는 것입니다. 자애로운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보살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언제든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형통할 때예요? 고난을 당할 때요?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접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서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 잡았던 흑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흑인 테니스 선수. 그때 당시에 흑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에는 백인들보다는 아마 10배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슬램 4개 대회 중에 3개 대회를 석권합니다. US 오픈과 호주 오픈과 가장 전통이 깊은 윈블던 오픈 테니스 대회를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세계적인 선수가 경기 도중에 갑자기 심장 발작이 생겨서 넘어지는데 발목이 접힙니다. 그래서 2번의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하는 동안 잘못돼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1993년도에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서의 씨가 수술 도중에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수많은 팬들이 격려하기 위한 편지를 보내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 나쁜 병을 위해서 당신을 선택했습니까? 왜 당신에게 이런 나쁜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더 애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7, 80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은총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썼는데요.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필 에이즈에 걸려야 됩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게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 가운데 목숨을 잃어가는데 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경력과 누려왔던 것들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 왜 이걸 저한테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의 1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재앙으로 잃어버리고 가축과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신도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욥, 그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기 2장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고난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만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지금 받은 축복을 먼저 왜 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안전하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감동 깊게 본 책 중에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시간 나면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 아버지의 이름이 맥입니다. 맥. 근데 사랑하는 딸이 유괴되고 납치됩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숲속에 있는 오두막에서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그걸 나중에서야 발견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어린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되는지에 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풀어가는데 사라유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들려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나고 맥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의 딸이 미씨인데 미씨는 보호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귀여운 아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자라나던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라유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없습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지 처음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손을 멈추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방금 한 말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버티어 서기 위해 힘써야 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보호해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혹은 그럴 만한 자격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위험에서 건져 줘야 된다. 그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둥,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욥기의 중심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까 읽었던 1장과 2장만 읽고 나머지 끝부분만 있기 때문에 야,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내했기 때문에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면 가서 따져 묻고 싶다라는 거죠. 이 생각의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냐 그러면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불행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의롭고 선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을 대가로 얻는다고 한다면 그 의로움과 선함이 진짜 의로움과 선함일까요? 그럼 교환경제 메커니즘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의로움이고 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악하게 살면 충분히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움과 선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로움이 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악인이 형통해야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형편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려면 악인이 형통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의 삶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욥이 불평했던 게 그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모든 지혜의 근원인 나에게 네가 지금 논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네가 나에게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누구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인정합니다. 4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면 적어도 이 정도 복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의무가 있는 거고 나는 그걸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아? 이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 않아? 라고 주장했던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떠들었는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시더라도 나는 다툴 것이 없고 항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빚쟁이처럼 행동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해주신 것을 그래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약점 하나 잡았어. 마치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듯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왜 접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제 이름을 아시고 제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시고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를 세운다면 나의 자격 없음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러면 사랑에 빚진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입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하고 그래서 좀 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받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냐고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냐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왜 접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저에게 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우연적이고 때로는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일부 예배 때처럼 설교의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이 하나님에게 의무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아름답게 빛이 날 겁니다. 이 길을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악의 현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견고히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난과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난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지라도 비탈길을 내달릴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